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항상 좋죠. 이사야 54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53장 다음에 있는 거죠. 53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종의 노래니까.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성경은 이사야를 잘 이해하는 게 성경을 아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뜻이 정말 풍성하게 잘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가 아닙니까? 네 번째 종의 노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시는 그 복음의 그런 그 내용을 풍성하게 담아준 그런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 다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실제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히스기야 다음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 때, 그때까지의 그런 기간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포로로 가 있거나 아니면 포로로 가려고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망해 있거나 망해가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왜 어렵습니까? 그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운 때 받은 그런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는 거죠. 1절.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여러분 임신해 봤습니까? 이 장로님 임신 안 해봤죠? 우리는 뭐 남자들은 임신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인이라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죠.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성경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한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 당대에는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할 수 없는 게 아이를 어떻게 낳는지도 모르고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왜 그럴까 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대명사죠. 당시에 소망이 없는 그런 대명사. 이것은 지금 삶의 소망까지 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뭐 아기를 잘 낳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임신해가지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인생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다 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죄악 가운데 있고 그냥 뭐 우리의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가 뭘 하나님께 소망을 만들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하여라. 내가 네 현실을 안다. 그런데 노래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53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으로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우리가 갑자기 뭐 환성을 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그렇게 환성을 부를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이를 못 낳아버린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요. 우리는 자녀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녀요? 영적인 자녀를 보는 사람이죠.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그런 자녀를 보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2절.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이제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 이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써놨죠. 뭐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그런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직장에 다녀 있으면 승진하면서 내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소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망으로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누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땅을 넓히면서 이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내 스스로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할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이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현실은요? 현실은 이방 나라에 지금 졌죠. 지금 패배하고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방 나라를 다 차지하고 황폐한 그런 성읍마다 주민이 가득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그런 시간을 약 BC 500년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500년, 600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500년, 600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방 나라를 다 차지하고 황폐한 성읍들이 다 주민들이 가득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다 그렇게 보면 또 그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때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5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씀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약속이다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죠. 우리로 본다면,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이방 나라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는 로마도 정복하고 미국도 정복한 적이 있죠. 정복이란 그런 말을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면서 세상 가운데 이방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된 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로 받으면 그러면 말씀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며 영원군하여 제자 잡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 소리가 온 만방에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수치를 여러 번 당합니다. 페르시아한테도 정복당하고 알렉산더한테 정복당하고 다시 또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AD 70년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예수님의 그런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며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배에서 그 사람들은 매가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더 통곡해야 됩니다. 더 눈물을 흘려야 돼. 그래도 길이 없습니다. 더 통곡하고 울고 맨날 거기서 울라 그래. 예수님을 받아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통곡의 배에서 모든 사방을 다 통곡으로 만들어서 계속 울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거기서 인생의 그런 소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는 섰다 하나 넘어지는 자요. 소망이 있다 하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우리는 다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을 계속 잊게 하지 않아요. 현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절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지금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뭡니까? 이런 얘기 보면 가끔 하나님이 변덕쟁이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이 말하고 저 말하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런 삶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하자마자 하나님은 그걸 참지 못하고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펴는 거죠. 오죽하면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죠.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요.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거 뭐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메시아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속량, 이거 죄를 이렇게 없애줬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그냥 다 그것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든다 할지라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이러한 약속으로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죠.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가엾게 여기십니다. 불쌍하게 여기셔 주시는 거죠. 그냥 뭐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뭐 초반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11절 이하에서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성이 정말 잘 지어졌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정말 초반부터 굉장히 큰 돌들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우기도 어렵고 무너지기도 어려운 것인데 세워놨는데 그걸 무너뜨렸어. 정말 이게 뭐 낭망이 돼. 다시 이 성을 못 세우겠구나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운다 그래요?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는다. 12절 홍보석으로 홍벽을 만들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둘레를 꾸미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가보면 옛날에 있던 돌들을 다시 쌓아놨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무너졌겠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지금 해놔서 예루살렘 성은 지금 제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홍보석으로 했고 성류석으로 해놓고 그랬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이 주어지고 25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 갖다가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데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길르는 게 잘 길르는 거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야 되죠.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를. 어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그 모습이 정말 소망스러웠죠. 공동체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축복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말하면 얼마나 이게 허무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야. 뭘 잘 돼요? 잘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요즘 애들 보면 다 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인간됨이 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게 갓난아기 때부터 그냥 뭐 아기 받쳐 있고 다 엄마 아빠 이기려 그러고 땡깡 부리고 이건 못 이겨요.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 땡깡을 이겨내지를 못해. 1살, 2살, 3살짜 애기를 이겨내지도 못해. 그렇게 자라가지고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소망스러운 거는 아니에요. 애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뭐 하는 거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렇게 자라가지고 뭐가 되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재미가 없어. 현실을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거죠.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가르치겠고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복스러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번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서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현실로 가보면 뭐 아이들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들이 있게 하고 너희 아이들을 번영과 평화로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는 소망도 없고 약속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늘 온전히 서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약속하여 주면서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여 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늘 영적 이스라엘로 온전히 서서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온전히 세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까지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적 후손들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차영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종민 목자님 아마 어제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미국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정하영 부목자님 또 허천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천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큐티하면서 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저녁에는 함께 감사 나눔하면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계속 따로따로 떨어져 살게 되어 있는데 떨어져서 살고 있어도 감사를 나누면서 한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축복스러운 일이 별로 없는데 주님께서 선언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영적인 후손들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온전히 감사하며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펼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은혜와 축복과 번영과 또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워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능력을 나타내며 기도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체가 함께 늘 아침마다 큐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잘 받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이 감사로 잘 정리가 되어서 서로의 감사를 보며 축복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우리의 인생은 늘 감사로 결산되어서 한 달을 마치든 1년을 마치든 또 인생을 마치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감사로 결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8월을 시작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한 주간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지며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